이제 세트되게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영한 교수입니다. 또 이렇게 또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특별히 그 메타버스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이게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뭐 단순한 것 같으면서 단순하지 않아서 이게 90분 안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메타버스에 대한 신학적 점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항상 투비 컨티뉴도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아마 적용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게 주어진 시간까지 한번 이렇게 좀 강의를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다 말을 안 듣는데 지금 말을 안 듣네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일단 강의 목차는 그렇습니다. 제가 웃자고 한 건데 별로 제가 한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목을 찾고요. 이제 적응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환경들이 오면서 아무래도 교회가 좀 위축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신학적 또 철학적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과학적인 설명들을 좀 제가 드릴 것 같고요. 과연 이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죠. 아까 이제 우리 또 대표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메타버스가 멀잖아요. 근데 대개 메타버스에 가는 책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책들이 저희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라 개념 정의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아이들은 개념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렇다 저렇다 정의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정의 없이 시작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그러면 소위 기독교 세계관으로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일종의 디지털 바벨론 포로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고 아벳노고 또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는 혁신에서 사명 또 분리가 아닌 거룩함으로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아마 기독교 세계관 얘기까지 하면 아마 오늘 제게 주어진 분량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목사님 정말 궁금한 또 목회적 적용 얘기는 오늘도 하긴 하겠지만 아마 조금 더 다음번 시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주어지는 시간에 제가 한번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 제가 서울시에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이번 학기에 강의한 게 있어요. 저는 시민 대상으로 강의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는 서양 문명 이야기라고 하는 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몇 가지의 정말 굉장히 큰 팬데믹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에 그 성경 10가지 재앙도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집트 역사 속에는 10가지 재앙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독일의 학자가 내셔널 지오그라피라는 프로그램에서 10재앙을 또 이렇게 설명해낸 게 있어서 그걸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성경 얘기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집트라는 사회를 바꿨는지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아무래도 아테네에 큰 팬데믹이 있습니다. 소위 그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보면 이제 소위 그 페르시아와 이제 그리스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동맹 사이에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던 것처럼 그 전쟁에서 스파르타의 정말 핵심 전력인 300명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이 스파르타가 약했어요. 약하고 아테네가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니까 스파르타가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테네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테네가 그 전쟁에서 지게 돼요. 그래서 과연 이제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펠로폰네소 전쟁사에 보면 그런 그 대목이 나와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이제 소위 스파르타 사람들인데요. 아티카에 도착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아테네 사람들 사이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이전에 렘노스 등지에서도 역병이 돌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아테네에서 발생했던 이것처럼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또 이렇게 어떤 그 치명적인 사망률은 발견되지 않았던. 그래서 초기에 의사들은 원인도 알지 못했고 의사들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인데요. 그 슈베르츠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 앞에 전면을 보시면 이 죽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전경이 중경에 보시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의 신께 기도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쪽에 빈 건물 보이시죠? 빈 건물 앞에가 이제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그 오벨리스크 뒤가 그게 이제 소위 정치가들이 모이는 이제 공간이에요. 근데 정치가들도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의 암울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전염병으로 아테네가 졌어요. 망했어요. That is it. 끝난 것 같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 이후로 아테네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의학의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비극이라는 장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소위 그리스 우리가 아는 그 대부분의 소수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극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비극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민 의식을 고양시키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제가 볼 때 저 탤런트가 딱 소크라테스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철학이 생겨요. 철학이 발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의학, 그렇죠? 문학, 철학이 다 언제 생기느냐? 이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역병이라는 것이 그 아테네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가 꼽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동일한 관점 속에서 보자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에서 가장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타격이 컸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위기일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The Weight of Glory,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난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 재난은 우리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또 우리에게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아마 목사님들이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시청하는 이유가 뭘 거라고 하면 결국은 이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해마다 그 연말 연초가 되면 저런 책들을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 읽어가긴 하는데 왜 사람들이 트렌드를 알고자 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뭐냐면 트렌드를 모르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요즘은 굉장히 트렌디한 것 같아요. 일종의 fear of missing out,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 내가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행이 가장 앞선 곳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앞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럼 내가 트렌드에 뒤떨어지면 내가 낙오하는 걸까? 그 피터 thiel이라고 실리콘밸리의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페이퍼 갑자기 이름이 하여튼 이분이 페이스북도 하고 그 일론 머스크랑 같이 페이팔 이제 창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에 등장할 빌 게이츠는 OS를 안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등장할 마크 저커버그는 SNS를 안 만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맞지만 다음 세대는 안 맞는 거죠.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고민은 뭐냐면 저도 이제 60이 돼 가는데 이제 60대 교수가 20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옳다고 하는 건 제가 살았던 시대는 맞아요.
그런데 20대 아이들에게는 안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모르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답을 아이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잘 준비를 했으면,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시대는 제가 살았던 시대와 환경이 다를 텐데, 그럼 그때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지? 그것을 대답해서 역량들을 길러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트렌드를 안다고 해서 꼭 그것이 대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교회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19세기 낭만주의와 이성주의 트렌드를 따랐던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은 무너져 버렸던 것들을 봐요. 저는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를 알아야 되지만, 그 일론 머스크, 뭐 테슬라 창업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콜링이다. 이게 콜링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사명감으로 번역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콜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콜링이란 뭐냐?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나만의 것을 찾는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늘 교회가 트렌드보다는 저는 콜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콜링을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 개혁의 불길이 유럽에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 대한 대안을 종교개혁의 메시지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교회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without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 때 I'm the way. 이게 뭐니? 길이거든요.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법이라는 것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초대 교회와 종교개 시대의 성도들은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그 시대의 트렌드는요 르네상스였어요.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성경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갑자기 앉으시면서 저것도 총신 꼴통 왔구나, 그 얘기처럼 느껴지시나요?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2000년 동안요,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트렌드를 따라갔던 교회는 무너지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시대를 변혁했던,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바꾸려고 노력했던 교회는 결국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것들을 바라보고요.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모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컴퓨터를 세팅하느라고 이 강의할 때마다 도입하는 예화를 안 해서 지금 생각난 김에 하겠습니다. 어느 숲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뭘 하나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나 쳐다봤더니 저 앞에 토끼 한 마리가 보이더래요. 잘 됐다 해서 딱 달려가서 앞발로 목을 딱 잡고 어흥 그랬어요. 대개 그러면 사람들이 기가 질리잖아요. 그렇죠? 뭐 오줌을 지리던 그럴 텐데 이 토끼가 어흥 그랬는데 눈을 딱 치켜뜨고 째려보는 거예요. 이놈 봐라. 근데 토끼가 그러더니 호랑이 따귀를 딱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니까 손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끼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호랑이 체면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 보는지 안 왔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냥 가서 그날은 굶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어요. 내가 오늘 뭘 좀 먹어야 되겠는데 하고 쭉 가는데 또 토끼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잘 됐다. 너는 내 밥이다. 딱 잡고서 넌 내 밥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봐라. 토끼가 또 자기를 째려보면서 따귀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야 이 자식아 이러더라고. 네, 그랬어요. 이틀을 굶었어요. 셋째 날이 됐습니다. 3일 굶는데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뭘 먹으러 갔는데 온통 토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호랑이 체면에 그 토끼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제와 그제 만났던 토끼와 조금 다르게 생긴 토끼 한 마리를 이제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선 넌 내 밥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토끼가 또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따귀를 딱 때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네, 소문 다 났어 이 자식아. 저는 이제 오늘 한국교회를 생각해봐요. 복음을 생각해봅니다. 한때는 그 이름만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교회가 이젠 동네 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는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로서의 어떤 그 모습과 유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 저를 소개를 하셨을 때 저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일반 시민들 또 뭐 기업가들 상대로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반 책들도 많이 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들의 언어로 제가 풀어가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트렌드를 아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트렌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얘기를 하면 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새 이젠 디지털이 성큼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아무래도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에 한참 여기 돌아다니면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2018년부터 2년 동안 갑자기 코로나가 딱 때려오면서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의 그 한창 꽂힌 이제 소위 이 디지털 환경이 확 우리가 접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익숙해지고 저는 이제 제가 이때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저희는 단 한 번도 사회적 거리를 둔 적이 없어요. 물리적 거리를 뒀지.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그러니까 못 만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만나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인 거라고. 물리적 거리를 뒀지.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떼고 고립시키려고 하는 전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그 결과로 이제는 온라인 환경이라는 것이 워낙 일상화돼 있었는데 그래서 온라인 수업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온라인으로 전 이제 코스타 강사를 이렇게 방학 때문에 해외를 나갔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코스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에 한국 사회 키워드가 뭐냐면 인터넷, 디지털, 친환경, 데이터, 뉴딜, 컴퓨터, 인공지능, AI, 로봇 이것이었는데 2021년이 되면 갑자기 독특한 단어가 났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성큼 다가온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는 그냥 핫한 아이디어예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관련된 AI, 인공지능, 데이터 요 세 개가 가장 큰 그러면서 플랫폼이라는 단어까지 이게 주로. 자, 그러면 메타버스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메타버스가 소위 복음의 확장의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 제가 아는 목사님 벌써 저는 몰랐어요. 메타버스 교회를 시작했는지. 근데 어쨌든 메타버스 교회를 시작한 분도 계시고 또 한쪽은 또 메타버스는 666이다 아니다 이런 두 개의 극단들이 있잖아요. 제가 2020년에 그 코로나가 한참 그거 할 때에 그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백신은 666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게 지금 얼마 전까지 13만 명이 봤는데 제가 욕을 10만 개 욕을 들었어요. 저 아주 오래 살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가끔 심심해서 제 이름 검색하거든요. 외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나영환의 신학 사상이 궁금합니다. 뭐 이러고 엄청 떠가지고 야, 참 이게 힘들다. 전 메타버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저는 그거 말고 먼저는 철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먼저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내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도대체 메타버스라는 게 뭘까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하게 메타버스로 강의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구 과학기술대학의 정지훈 교수예요. 근데 CBS에서 물어봤습니다. CBS에서 오셨네. 제가 홍보합니다.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메타버스가 뭡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우리나라에 가장 핫하게 메타버스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 아이러니예요. 이게 우리는 한참 메타버스가 무슨 대안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정작 메타버스를 얘기한 사람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메타버스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메타버스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거 첫 번째가 게임 산업이에요. 두 번째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엄청 많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빨라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교회가 부흥 시기가 있었잖아요. 부흥이 키워드였는데 이게 부흥이 안 돼. 성장이 멈춰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혁신이 키워드가 돼버려가지고 너도 나도 혁신 경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을 해야 뭔가 교회답고 혁신을 해야 뭔가 멋져 보이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뒤처졌던 경험이 우리를 좀 조급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대가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멈춰버렸어요.
급해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리 급해도.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오히려 묵상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보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메타버스는 저는 교회의 첫 문제에 대안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는 666도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뭐냐?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경험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냐? 게임이 뭐냐? 게임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이라는 환경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오큘러스 2를 구입해서 오늘 가져오려고 꺼내놨다가 제가 연동하면은 그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서두른 말에 못 가져서 너무 죄송하겠는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게임은 뭐냐? 여러분 혹시 그 자동차 앞에 디스플레이 되는 거 있죠? 그게 현실 세계에 가상 세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게임은 뭐냐?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보시면,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과 메타버스는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상당수의 책과 그 논의들을 보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메타버스는 달라요. 온라인 예배는 가상 현실 예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들을 지금 제가 강의 때 정리해 드릴게요. 설교자 뒤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필요한 영상을 띄우는 거, 이거 메타버스 아니에요. 제가 유년부 전도사 때 융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메타버스 아니죠. 그거는 그 시대 가용했던 그런 자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 동기 중에 그 동탄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직원 대부분이 이 삼성이고 앞에 강당 앞에 전면이 이게 스크린이에요. 가끔 보다 보면 와, 저도 감동이 나요. 근데 그건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그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BTS 아미예요. 그 말은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해서 저도 BTS 아미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 티켓 예약을 제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잠실 공연도 가서 집사람이랑 봉헌 들면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얼마 전에 메타버스 콘서트 있었잖아요. 저건 메타버스 콘서트가 아니에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디지털 기술은 발전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죠. 그건 정말 필요해요. 그 부분은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사실 저 말고도 그 얘기한 분들은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대안 쪽에 좀 관심이 좀 있고요.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는 다르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포인트고요. 자, 그럼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하면,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쓴 건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을 했어요. 이 재밌는 게, 이 스노우 크래시의 주인공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재밌죠? 1992년에 썼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활동하는 건 닌자처럼 활동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는 동양인은 늘 이렇게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옛날엔 재패니스고 요즘은 차이니스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패러사이트 이상 이후에 이제 코리안으로 됐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개념 정리는 안 돼요. 또 하나 이때 등장했던 단어가 아바타라는 용어예요. 아바타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목사님들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크리스찬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바타는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게 힌두교의 이게 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들.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메타버스의 영감을 받아서 팔머 럭키, 오클러스 설립자 팔머 럭키라든지 필립 로스데일, 세컨드 라이프라는 요즘 아이들 하는 그것들, 그다음에 구글을 설립자했던 세르게이 브린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라는 그 회사의 인터넷 그 주식의 티커 네임이 뭐냐, 그게 메타예요. 그만큼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도 메타버스로 돼 있어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저랑 사운드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My name's Wade Watts. My dad picked that name because it sounded like a superhero's alter ego, like Peter Parker or Bruce Banner. But he died when I was a kid, my mom too. And I ended up here. Sitting here in my tiny corner of nowhere. There's nowhere left to go. 이 Nowhere 영화가 메타버스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except the 영화인데요. Oasis. 여기서 나온 대사 보면 나는 현실에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메타버스로 환경에서는 I'm so special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그런 이유가 뭐냐면 거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음악하기에도 상관없어요. Can you feel this? Yeah. It's the only place that feels like I mean anything. The Oasis was the 여기까지만 할게요. brainchild of James Halliday.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던 그 환경이 여기서 보면 어떤 거냐면 이제 소위 그거 현실에 내가 정말 이게 소위 일종의 디스토피아잖아요. 상위 1%만 부르치고 나머지는 처절한 가능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메타버스라는 게임 세계처럼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소위 센서 슈트를 입어가지고 내가 다 느끼는 그곳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개념인데 조금 뒤쪽에서 얘기하지 그러면 밖으로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밖으로 안 나오겠죠. 제가 볼 땐 좀 지나면 다 매트릭스 돼요. 뒤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바타라는 것이 이 산스크리트어로 타르라는 말이 땅이에요. 그리고 아바가 내려오다. 이게 소위 인카네이션입니다. 지상에 내려온 신이 아바타예요. 아바타. 근데 얼마 전에 학교 때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제 메타버스 강의하는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나 교수님 왜 그랬더니 아바타 하나 만들어 주실래요? 아니 세상에 신학교 교수가 왜 아바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 아바타 못 만듭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아바타라는 개념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바타가 기독교의 성육신과 얼핏 보기에 유사하지만 아바타와 성육신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바타는 신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지만 육체는 영혼이 입고 있는 옷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바꿔 입어. 이 옷 저 옷을.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죠.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상에 내려온 아바타는 자기의 임무를 마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내가 어느 옷 입고 활동하다가 다시 내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에서 아바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이 아바타가 활동하는 장인데 이 성육신과 아바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바타는 그렇지 않고요. 성육신은 영구적이죠. 근데 아바타는 일시적인 특징들이 있고 성경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가 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바타는 완전히 성육화된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중보자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표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자기 몸을 희생했던 그 예수님과 아바타는 그런 게 없어요. 아바타는 누리는 거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과 부활은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 질서를 만들지만 아바타는 뭐냐? 악의 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세상을 균형 상태로 만들어요.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서 보시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 유니티스 크라이스트가 중요한데 아바타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 메타버스는 뭐냐? 메타와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썼던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직스와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겁니다. 피직스는 뭐예요? 피지컬 월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리적인 세계고 물리적인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피직스, 물리학이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가는 세계를 우리는 영적 또는 초월적, 그걸 메타피지컬 월드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학문을 메타피직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메타피직스를 형이 상학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메타피직스 글자 그대로 초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그 이웃 것들을 그러니까 정신을 다루고 그런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연과 은총이에요. 예, 토마스 어콰이나스로 보면 여기는 자연이고 이건 은총이라고 한다면 기존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빈이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사람이 자기를 잘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기본적 출발이 뭐냐면 나를 알고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계시서부터 시작했어요. 계시. 그런데 이 소위 자연을 강조, 르네상스의 사람들은 난 그리스는 모르겠고 자연은 내가 알아.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계고 물리적인 법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법칙을 다루는 학문이 피직스고,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을 잘 설명해서, 우리가 과학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십니까? 과학은 단지 물리적인 세계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초물리적 세계에 관한 영역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비논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비논리가 아니라 논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있어요. 얘가 공부를 못해. 얘를 반에서 10등 오르려면 과목당 200만 원 하는 과외교사를 5명을 붙여줘야 겨우 1년 동안에 10등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1년에 1,000만 원이 되는 10등 오르려면, 옆집 아이는 애가 공부를 잘해. 인강 딱 한 과목 20만 원만 대주면 얘는 전국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돈을 이 아이를 대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우리 아이 대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 대주는 게 효과적이죠. 근데 어머니 아버님들 누구를 대줘요? 내 아이를 대줘요.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논리가 아니지. 논리를 초월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기독교 신앙이 비논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논리를 초월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비합리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전에는 소위 계시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뭐냐? 주어진 계시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지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액티브 마인드, 능동적 지성을 강조해서, 과거에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aith seeking under,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해돼 믿겠대.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기토 에르고숨이라는 게 뭐냐면 자아의 확실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확실성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논리라고 하는 게 뭐냐? 논리라고, 인간의 이성 논리 구조는 뭐냐면 그물에 잡히지 않은 고기는 잡을 수 없어요. 너무 큰 고기 못 잡고 너무 작은 고기 못 잡는 겁니다. 후설이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갈릴레이로 시작된 과학주의는 논리의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그러면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설명한다면 메타 유니버스가 아니라 소위 피지컬 월드, 메타 피지컬 월드를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피지컬한 월드에서 답을 못 찾았거든. 그 이유는 뭐냐?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나오면서 소위 르네상스 계몽주의, 인간이 자기의 이성을 올바로 활용하게 하면 이 세상을 올바르게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발견했던 모든 산업 발전 기술 통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순간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20세기 그림들을 보시면 다 이렇게 허무, 파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피지컬 월드는 답이 없겠다. 뭔가 메타 피지컬한 월드에 답이 있겠다 해서 이때 나왔던 게 히피 문화예요. 그리고 마약. 그 LSD 같은 환각제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그런. 그래서 뭐 AC/DC, 키스 이런 그 연주가들은 그런 걸 통해서 작품에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분석 데이터 그것이 아니라 초감각적 경험을 통해 뭘 얻고자 하는, 여전히 그러면 메타피지컬 월드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피직스라고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유니버스라고 했냐? 만약에 메타피지컬 월드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 메타피지컬 월드라면 가장 유리한 게 누굴까요? 우리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피지컬 월드, 메타피지컬 월드라는 말 대신 유니버스 앤 메타 유니버스라고 바꾼 거예요. 먼저 이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제가 그 1997년도에 제가 유럽에서 이제 유학생들 모임에 그때 발표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학생들끼리 논문에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지적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참 포스트 모더니 유행했었거든요. 다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패션이었어요. 그 알란 소칼과 그진 브리크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스트 모더니 뭐냐, 이게 경험적 검증과 동떨어졌던 인식론적인 문화적인 상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제가 그 한국에다 귀국했을 때에 허리가 30인치였어요. 지금 제가 뭐 말을 못해요. 많이 커요. 그래서 이게 살이 갑자기 배가 쭉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게 뭐냐면 이게 배가 막 갈라지더라고, 살이. 그죠? 제가 그때 다양성을 알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풍선이 훅 불면 풍선이 팽창되잖아요. 근데 그 현명이라고 하면 표면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 보이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뻥 터질 거라고. 이것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현상이 붕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잠시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뻥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신학자들이 이거 포스트 모던 신학해야 된다고 그거 막 얘기하다가 이게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중간계 미들월스 중간계에서 막 서로 다양성 가지고 싸울 때 사우론이 밑에서 오르크조르크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잖아요. 저는 여기는 영적인 또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포스트 모던 얘기는 아니니까. 저는 이게 해체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엇을 해체할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게 재건이 목표예요. 재건. 무엇을 재건하는, 이게 이 해체주의를 얘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자 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재건했든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대 철학은 핵심 이슈가 이게 존재론이에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이거죠. 현대 철학의 핵심 이슈는 뭐냐? 인식론이에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후기 현대 철학의 핵심 이슈는 뭐냐? 그건 의미론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어떻게 하니? 인식을 통해서 알지. 내가 인식을 통해서 아는 걸 어떻게 표현하니? 하이데거가 말했던 것처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언어를 못 믿잖아요. 그래서 비투겐슈타인 소시로 구조주의로. 그러니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인 현상은 어때요? 도깨비, 무슨 다 귀신 영화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사실은 사조의 흐름으로 되게 논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문화적 현상이 영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결국 중세가 무너져 갈 때 누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까에 대해서 한참 소위 종교개혁과 모더니즘 사이의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런 영적 싸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트렌드를 따라갔다, 저는 정말 폭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여러분 메타버스를 알려면 마가복음을 알아야 돼요. 메타버스는 마가복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애플, 여기서 투자한 돈이 2.8조 빌리언이에요. 2.8조 달러예요. 엄청난 돈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다 메타버스 돈 얘기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의 사고가 돈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메타버스는요, 문자와 같아요. 이게 사상이 없는 문자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죠, 그렇죠? 왜 그래요? 거기는 셰익스피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아이작 뉴턴이 있었고 C.S. 루이스가 있었어요. 왜 독일어를 공부합니까? 칸트가 있고 하이데거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영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그럼 여러분 캄보디아 죄송합니다. 근데 안 배우죠.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나 그런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정신사나 어떤 문화적 유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조금 달리 영상에서 캄보디아는 빼주세요. 나중에 편집하실 때 큰일 납니다. 생각해보니까 실수해. 이 강의랑 달라서 오해할 것 같아서. 근데 예를 들어서 동물이 언어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어쨌든 자기 언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사상이 없으니까 언어는 감정밖에 안 표현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화나는 거. 메타버스에 사상이 없으면 뭐로 가요? 욕망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메타버스가 다 욕망만 건들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아니 애들이 헌금하는 애들이 거기 가서 그냥 아이템을 수없이 투자하는 게 왜 그러냐? 거기는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메타버스가 감각에 치중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사상이 없어서. 저는 어차피 시대는 흘러간다고 봐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그 시대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다니엘이 될 수 있지, 니헤미야가 될 수 있지, 그거를 길러주는 게 목표인 거지. 지금 내가 욕망에 쪽 이끌려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메타버스에 관련된 용어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고요. 이게 리얼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가상 증강 이런 말을 안 쓰고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XR을 써요. XR. 이게 소위 가상 증강 혼합을 총합한 말이에요. 내가 이제 VR 얘기한 건 다 옛날 표현이고 이렇게 XR을 알아야 되는데 그 XR 중에 가상 현실이 있고 증강 현실이 있고 혼합 현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상 현실이라는 게 뭐냐? VR, Virtual Reality라고 하는 건데 가상 현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상 현실을 할 때 하는 게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HMD, 이게 그 Head Mounted Display를 써요. 그 왜 그래요? 현실 세계와 차단을 해야 돼. 그래야 몰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 현실을 구현하는 각장 디지털 정보를 인간의 눈에 전달함으로써 옛날에는 이것이 굉장히 조악했는데 지금은 꽤 괜찮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사려고 했던 이유가 저희 동기 하나가 어디에 이제 놀러 갔는데 그 숙소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했더니 좀비, 난 참 그 친구는 목사나 돼서 그걸 좀비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물러나라 그래야 되는데 그 제가 또 찍은 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리얼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게 V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과 청각을 차단함으로써 거기에 몰입감을 높이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일상적으로 체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서 간접 체험이 이게 VR입니다. 그러면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현실의 가상의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 제인 게 줌, 그 다음에 뭘까요? 소위 자동차 앞에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여행 갈 때 보시면 앱 중에 이렇게 사진만 딱딱 찍으면 여기 근처에 맛집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AR과 달리 가상이 현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특별히 1990년대 후반부터 이게 연구 개발이 진행됐고요. 굉장히 많이 됐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것도 역시 일방적이에요. 메타버스 하는 교회요. 아직 VR과 AR도 안 갔어요. 메타버스도 아니에요. 얘기하기 창피한 거야. 그거 얘기하면 남들한테 무식하다고 티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안경이 중요한 거예요. VR은 완전 이게 차단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가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스타트렉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스타트렉 영화를 보고서 과학자들이 내가 볼 때는 만화가 제일 앞서가는 사람 같고 만화를 보고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보고 과학자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자, 혼합 현실은 뭐냐? 우리가 저기 아이언맨에서 보는 그거죠. 이게 혼합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인다는 면에서는 증강현실과 비슷하지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이때가 되면 이제 메타버스가 되겠죠. 그때는 뭐 메타버스 성경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요. 아무리 빨라도 20년입니다. 죄송한 여기 전화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천국 가서나 구경할 저녁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가끔씩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이 메타버스 교회한다고 그러면 참 제가 걱정이 돼요. 아니면 저분은 100세까지 목회하실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기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모든 작업을 컴퓨터로 했죠. 그러다가 지금 휴대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저건 컴퓨터도 필요 없어요. 안경만 쓰고 다니면 저게 컴퓨터인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만 들고 다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클라우드 투자 안 해서 다 망하게 생겼어요. 작업하다가 문자도 보고. 저게 VR과 이건 증강현실인데 차이는 뭐냐면 현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됐습니다. 이게 증강현실이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오큘러스 2에서 이거를 작년에 선전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이걸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못했고 이번에 지난 4월달에 구입을 했어요. 이제 주문해서 받아서 했는데 아직 이것도 구현 못했어요. 근데 목표는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사고 싶어요. 조금 지나면 이게 아니고 요만한 나중에 렌즈만 끼고 이게 다 가능한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자, 그다음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라는 가수, 죽은 가수를 일종의 디지털로 이것도 카인드 오브 증강현실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공연하는 영상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비추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이어가면 돼 힘들게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일도 넌 결국 해낼 거잖아 항상 좋기만 할 순 없잖아 인생이라는 건 각자 주인공인 거야 그 선을 더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여기까지만 지쳤을 보겠습니다. 것이 그냥 소리 안 나니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저거는 증강현실 아니고요. 디지털 그냥 영상을 띄운 거예요. 아주 초기적인. 근데 이제 증강현실은 뭐냐? 저것이 마지막 꿈꾸는 혼합현실은 저것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VR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식구들이 나중에 이제 죽은 아이를 자식을 보면서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MBC에서 있는 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음성 준비해 주시고요. 저 엄마가 저것이 되면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사람의 음성 30분만 있고 영상 30분만 있으면 그대로 복원을 해요. 똑같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AI가 저 아이가 5살에 죽었는데 6살 아이의 그 공통적인 관심사 언어를 이 아이에 연결시키면 얘가 커요. 얘가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에서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밖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저도 저희 애가 23살에 죽었어요.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우리 아이 완전히 도배해 놨거든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스스로 여기 꽂아요. 이게 매트릭스인 거예요. 스스로 그 세계에서 안 나올 거라고. 자, 영상 그 다음 거. 이 다음 영상 하나 좀 틀어주세요.
That's a live look at Tokyo this morning. And speaking of, you may have heard of a cool new cat that is taking the city by storm. Lucy Kraft has the story. The Godzilla of felines has been pussyfooting around Shinjuku, a bustling commercial district in the heart of Tokyo. Every few minutes, giant cat briefly pops into view, flicking his tail and gazing upon a growing band of admirers below. For them, the supersized pet is the cat's meow. With the pandemic, we don't have any way to chill out, said this hotel employee. We're dog people.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일상화돼 있어요. 근데 저거는 다 뭐냐? 그 디지털 이용해서 어쨌든 증강현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왔고요. 근데 전 이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용어 이해 개념들을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메타버스를 이해하려면 알고리즘이라는 거 좀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알고리즘 여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앞에 그 여자 얘기를 하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이가 10살쯤 됐을 때 엄마 근데 그거 알아? 동성애 맞는 거야. 엄마가 무엇을 얘기했을 때 소위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고자 하는 정보를 줬을 때에 엄마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이 투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늘 검색하는 네이버에 그 정보의 상당수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들이.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바꿔요? 내가 인수하기 전에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메타버스에 현재 우리의 공간이 있을까? 여론이 마크 저커버그나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뭐 네이버, 카카오 안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공간이 있을지. 구글에서 종교적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그래요. 거기 사이버 채플 만들어주고. 왜 그럴까요? 비즈니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돕는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애들에게 제가 이제 그 장학금을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선발도 하고, 그리고 갤럭시 탭 그 디지털 격투 애들에게 해주면 뭘 하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속한 기관이 드림포틴즈라고 법인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이름, 학교, 생년월일, 주소 이런 걸 사인하게 됐어요. 개인정보 그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은 외부에게 공개하지 않고 3년 동안, 왜냐하면 법인 때문에 기간 보존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동의 안 해요. 개인정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건 개인정보도 아니에요. 그죠? 개인정보는 여러분이 매일 검색하는 게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자꾸만 추천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what you eat is what you are. 내가 먹는 게 너 자신이라고 했는데 what you see is what you are. 내가 보는 게 나라고. 참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되게 심각할 거라고 보고요. 인간이 편해서 검색 결과를 의존하는데 결국은 인간이 프리덤 했는데 자기의 자유를 네이버 맛집 의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 컴퓨터가 최적의 결정을 내려주겠지라 생각해서 지금 내비게이션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유를 지금 억압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프리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구속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고리즘 얘기를 할게요. 그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운영자가 입력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라고요. 요즘 한국 사회 가장 커다란 문제가 확증 편향이잖아요. 자기가 보는 정보에 따라서 견해가 너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과연 알고리즘이 필요해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른 알고리즘을 넣었을 경우에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요. 온누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하영준 목사님 가지고 목소리로 성경 읽기를
음성으로 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우려도 돼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로 설교를 집어넣을 수 있죠. 더 심각한 건 AI가 자기가 설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메시지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나에게 익숙한 목소리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목소리로 나올 때 성도들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안 돼요? 저는 많이 고민이 됩니다. 알고리즘은 백화점과 되게 유사해요. 백화점에 창문이 없죠. 백화점에 시계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당구를 쳤는데 당구장에 시계가 없어. 딱 이렇게 몰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입하게. 이 책 소개 읽어보세요. 꼭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인데 옛날에는 내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저기 나무가 있네. 가서 따 먹어야지. 욕구와 보상 사이의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세대는 뭘 하고 싶어. 검색, 주문 오잖아요. 즉 욕구와 보상 사이에 노력이 없어요. 수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욕구가 있을 때 보상이 주저되면 못 견뎌. 분노를 해.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나오는 거고요. 옛날에는 데이트 폭력이 아니었죠.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고이 뿌려 드리오리다. 그 말이 뭐예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이때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옛날엔 이랬잖아요. 즉 욕구와 보상 사이에 내가 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욕구와 보상 사이에 노력이 없고 욕구가 충족되면 데이트 폭력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뭐냐? 이게 스마트폰이 그래요. 이게 소위 인간의 전두엽은 사고와 절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후두엽은 감각이에요. 욕구와 관련돼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자가 데이터가 아닌 이미지 그런 것들과 후두엽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애완견 저도 길러보신 분 계시죠? 먹이 딱 주고 기다려 막 엄청 좋아하잖아. 하나님이 Be still, you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내 앞에 감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됨을 알지다. 싫어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못 기다려. 견딜 수가 없어. 강아지한테 그러려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두엽의 이 기능이 상실해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비유하지만 여러분 주변의 자녀와 남편과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알아요. 욕망이 있으면 욕망은 바로 채워져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충동적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 뭐냐? 전 중독이에요. 영상 소리는 제가 의도로 작게 했는데요. 저지 드레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저 영화가 꽤 오래전에 만든 영화인데 그 미래 세계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섹스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소위 감각 슈트를 입고 그리고 서로 떨어져 앉아 있을게. 그러 있으면 이 센서가 그 성적인 판타지와 느낌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제가 또 방송 나간다니까 안 할게요. 그냥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딱 되면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대인 관계는 안 가죠, 그죠? 근데 사이버 섹스가 늘어났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것만 쓰면, 내가 센서 옷만 있으면 내가 성적 판타지를 누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메타버스가 제일 먼저 갈 것이 게임 산업 플러스 섹스 산업일 것 같아. 여기에 우리 자리가 있을까? 그 쾌락을 위해서 모이는 곳에 잘 모르겠어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리얼한 장면 넘어갈게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도대체 왜 메타버스의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먼저는 기술적 발전이죠. 기술이 가능해졌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성큼 다가왔어요.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 저는 그게 디자이어예요. 디자이어. 그게 바로 뭐냐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니까 거기서는
주일학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아무리 해도 집에 왕자가 아니거든. 근데 거긴 내가 왕자야. 내가 다 해. 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무엇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안 줘도 필요 없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I can do everything without any help.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라고. 이게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바타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버 가수들 나오잖아요. 보시면 생긴 게 비슷하죠. 몸매나. 그래서 그렇게 가상 인물을 통해서 대리만족.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약하고 똑같아서요. 환상에 빠져 그 마약에 빠져 있다가 현실에 깨나면 현실로 괴롭잖아요. 자살하죠. 자살률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자기가 살아가는 가상 세계사의 괴리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더욱더 아편 전쟁 당시 중국인처럼 더욱더 마약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새 가져갈 빠져들 것이고, 그리고 어떤 1%의 사람들은 차라리 그게 이 세상을 자기들이 만들어 컨트롤하기 좋으니까 더 보편화시킬 거라고 봐요. 여기에 우리의 무슨 공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음에는 공간 얘기는 하겠지만, 메슬로의 욕구 이론, 인간에게 5가지 욕구가 있어요.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적 연결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 1, 2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게 생존과 안정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뭐냐? 사회적 연결을 해결해 줬어. 그리고 또 돈을 버니까 명예, 그죠? 지위도 높아지고. 그런데 자아실현 해결하지 못했다고. 근데 메타버스는 뭐냐? 자아실현을 해결해 줘.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표인 그걸 해결해 줍니다. 4차 산업혁명 혹은 메타버스는 인간의 최상의 욕구인 자아실현을 충족시켜 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확상 현실에서 자아는 아니라는 데 있죠. 그래서 확장 현실은 일종의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해요. 판타지. 과연 그곳에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 우리의 자리가 있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야 되고 저도 잘 활용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오해하니까. 얼마 전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 기독신문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메타버스 교육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제가 이걸 다 설명하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뒤에 얘기했지만 메타버스를 가장 잘 경험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 그 예배잖아요. 현실에서 하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초월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건 다 빼고 총시대 라이옹환 교수는 예배가 본질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꼴통으로 보이잖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 앞뒤 맥락을 다 빼니까 역시 총시는 그래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그 정도 꼴통은 아니죠. 그죠, 목사님들? 너무 화가 나더라고. 제임스 스미스, 저 책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의 나라를 욕망하라.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예요. 무엇을 욕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요. 우리의 소망이 물질 세계에 있지 않고 물질 세계, 피지컬 월드를 넘어서 메타 피지컬 월드, 더 킹덤 오브 갓에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만족은 일시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속적인 만족이라는 거지. 그렇죠?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좀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90년대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상실해 버린 것 같아요. 전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유럽에 가면 이 관광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없어도 그 성당이나 어떤 교회당에 들어가면 숙연해. 그렇죠? 그 낯설음이 있잖아요. 낯설음. 그것이 또 다른 말은 경외감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오늘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에게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다가가서 너무 유저 프렌들리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교회가 낯설지를 않아. 교회가 사실은 예배가 사람들에게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는 충격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어디서 찾는 거지?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에서 찾는데 그것은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괴리를 느끼고 나를 다운시킨다는 거죠. 이게요. 맨날 보면 메타버스 마켓 사이즈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주나요. 그리고 이게 뭐 NFT, 비트코인, 메타버스 함께 가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 90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메타버스가 보니까 어나더 골드러시가 돼서 나도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메타버스 어디까지 왔나? 지금 메타버스를 먹고 살자는 기업이 이렇게 많아요. 꽤 많습니다. 자, 메타버스 어디까지 왔냐? 지금 외국에서는요, 미술관에 이게 있어가지고 요즘 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오디오 있지. 그게 아니라 저걸 딱 쓰고 있으면 버추얼 리얼리티로 딱 보여줘요. 야, 참 괜찮아. 그 가테너사에서 이 소위 하나의 기술 발전이 시작해서 그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어떤 형태로 발전한 게 있는지를 그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걸 매해 해요. 그래서 보면 기술 혁신 시기가 있고 거품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그 환멸의 시기가 있고 각성의 시기가 있고 생산성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타버스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라고 이제 가트너사의 통계를 봤더니 저 가트너사 2021년 통계를 봤더니 지금 NFT가 어디냐? NFT가 지금 막 거품 단계예요. 거품. 그죠? 그러면 메타버스는 거품 직전이잖아요. 지금 메타버스 투자하시면 폭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NFT 투자하시면 큰일 나요. 갑자기 무슨 뭐 투자 사업하는 사람 같네.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거요 지금 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빠르면 2, 3년 평균 5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때서 이제 조금씩 숨을 튀어서 자리 잡는데 아무리 빨라야 10년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랑 목사님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주 멀어요. 메타버스가 거품 단계로 막 진입하려는 것을 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통일된 정의도 없고 메타버스에 관련한 생태계조차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건 왜 그러냐? 아직 합의된 결과가 없는 메타버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 아직 다 사람들이. 요즘 뭐 개나 소나 메타버스 얘기하잖아요. 무슨 BTS가 메타버스 공연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메타버스 기술이 하이퍼사이클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존의 웹 모바일 사례처럼 안정화기로 나가려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바일폰 처음 나와서 지금 보편되는 게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잖아요.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지만 여러분 안 해보셨죠? 게더타운이 메타버스 안 해보셨으면 메타버스 목표를 하시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이게 좋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는 전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애들도요 그런 거 안 해요. 20대도 재미없어서. 문제는 여기 익숙한 10대 애들이 커갔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다음 시대 교육적 차원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독교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건 필요해. 그것과 메타버스 목회는 다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저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제가 총신대 교목이에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애들이 예배가 지겨워. 지금 채플 미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네들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럴까? 예배에서 그 소위 초월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뜨거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저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복. 두 번째는 뭐냐? 이 공동체인데요. 요즘은 네트워크, 뭐 교회도 네트워크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삼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독특하더라고. 제가 4월 달, 5월 달에서 이렇게 교회를 쭉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대개 성도님들이 평균 한 60% 정도 출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30, 40대는 거의 안 오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갔는데
코로나 때 400명이 늘었어요. 진짜 근데 이 목사님 참 별종이시더라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중국 비즈니스 소망이 있었대요. 꽤 그 교회 크게 잘했는데 교회를 접었어요. 그랬더니 40명의 성도가 한국을 정리하고 중국을 따라가더래. 참 이런 성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쫓겨나니까 와서 한국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뭘 본 거냐면 교회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어떤 사람들은 메타버스의 힘을 연결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를 보시면 그 신문에 봤더니 전 교인이 줌으로 모여 게임을 하고 교제하는 주민학교를 진행하였는데 개인과 개인, 기관 기관으로 분리된 교회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다 같이 연결돼. 이 네트워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커넥션이 아니라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이란 말이 뭐예요? come together, 뮤니언, 뮤니스. 전문가 피해가니까 갑자기 좀 떨리기는 하는데 먼 곁에서 주름 잡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나누는 게 공동체예요. 나누는 게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이 관계의 재발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계. 과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공동체로서 서로 책임을 지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26강 2장 보면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맡은 일과 또한 그들 각양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준 일이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된다.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대로 어디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된다. 성도의 교통, 커뮤니언, 이게 교회 핵심 사역이란 말이에요. 공동체라고. 온라인은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은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온라인이 최고의 연결 수단이라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진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프라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하셔야죠. 그러나 결과는 오프라인에서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교회, 그 비지블 철치, 눈에 보이는 가족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저는 소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와 불신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세대 간의 관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성장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수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해요. 우리 오늘 그 전에는 하드웨어를 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톰 구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최대 택시 회사인 우버는 택시한테도 소유하지 않고, 세계 최대 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은 자체 콘텐츠를 만들지도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 최대 숙박업체인 그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 46년간 성전을 자랑했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하드웨어였다고. 근데 예수님은 하드웨어를 안 키웠어요. 소프트웨어였다고. 즉 성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나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라 그래요? The Gospel of Apostles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를 우리가 사도를 보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성도들의 이야기더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어디서 붙여졌나요?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칭호가 붙여진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었던 이름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거라고. 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 포인트를 잡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파이프라인 교회가 있죠. 파이프라인 교회. 내가 만들고 너는 뭐라 이거. 이게 쭉 일방적. 포탈은 뭐냐? 요즘은 포탈 얘기하고 포탈 사이트의 조회수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강의한 거 몇 번 조회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강의한 거 몇 번 조회했나? 13만 됐어. 나도 드디어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내 세고 몇 명 조회했어.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교회가 플랫폼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플랫폼이 뭐냐? 이건 성도들이 각자 만들어내는 복음의 이야기에 증인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이제는 뭐냐면 purpose, 목적이 중요해요. 뒤쪽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하이라키,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라고. 이 네트워크는 괜찮아. 이 네트워크는. 그리고 컨트롤이 아니라 실험을 해서 끊임없이 실험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저는 뭐냐? 도장 깨기로 봐요. 실현이 아니라. 한 번도 자기 삶을 책임져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루하루 자기 삶을 해결해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가능하구나를 알게 됐던.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실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끊요. 넘어져야 내가.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길 힘이 없더라고.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 옛날에는 제 문화교감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원고 쓰고 조명기구 빌려오고 조명, 음향 다 했어. 지금 해줘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역량이 개발돼가지고 얼마나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 프로덕트 드리븐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또 우리의 성도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전 또 하나는 뭐냐고, 교회 우리가 소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은 제가 한 90분 맞죠? 네, 90분 할게요. 종교개혁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구별하는 중세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거부하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 루터가 직업적 소명서를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직업이라는 게 부패됐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직업은 뭐냐? 소명이 아니라 소명의 통로다. 그리고 사실 소명은 뭐냐면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명을 어떤 직업, 우리는 늘 소명 그러면 내가 뭐 해 먹고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돼, 이렇게 주로 직업과 연결되지만 사실은 소명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죽음과 관련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여기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려는 시도는 종교개혁을 이룬다던 국가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바꾸어 버렸어요. 한 예가요. 페테르산네담의 성바버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카톨릭 성당이 있잖아요. 어떡하지? 우리 같으면 부셔버렸을 것 같은 이때 했던 일이 뭐냐면 not to destroy but to fulfill. 파괴하지 않고 다시 완수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소위 종교적인 이미지들, 성상을 다 떼버리고 예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강단만 딱 세우고. 이게 기독교 미학이에요. 그게 뭐냐면 개신교 미학은 단순성과 명료성이에요. 교회 건축은 성당 건축과 달라요.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이국지 목사님께서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단순성, 명료성과 딱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유럽 가시면 개혁파 교회는요, 목회자도 회중석에 앉아있다 올라와요. 성가대석 따로 없어요. 앞에 앉는 자리 따로 없어요. 다 캐톨릭적이에요. 한번 가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은 카톨릭 성당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미의 성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중세 카톨릭의 화려함과 웅장함 대신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으로서의 개신교 매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 예술에서 보는 것처럼 종교학가도 문화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하나님 목적 안에서 성취했어요. 문화를 변혁했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페테르 브루헬의 얼음 위의 겨울 풍경이에요.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 많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모르겠어. 과거에는 주인공이 있었다고. 왕이 주인공이고 귀족이 주인공이고 교황이 주인이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 뭐냐? 다 주인공이에요. 이게 소위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들의 신학으로 그림의 풍토를 바꾸는 거예요. 중세 때 성경 그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자칫하면 성경 그림 이것이 우상숭배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렘브란트의 죽은 나솔의 부활이라는 작품인데 보시면 보통 가면 주인공이 예수님과 나서로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이라이트가 거기에 안 돼 있어요. 누구에 돼 있나요? 저기 보면 깜짝 놀라는 이 여인에게 주인공이 돼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의 목적이 달라요. 제이콥 반 루이스달의 이 세굴의 나무라는 건데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어디 돼 있나요? 부러진 나무에 돼 있죠. 이게 이쪽에 브로큰 뷰티야.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이 비춰주는 거죠. 풍경화라는 장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네덜란드예요. 근데 네덜란드의 풍경화는 그 이후 18세기의 프랑스의 고전주의 풍경화와 달라. 왜 그럴까? 그들은 이 세상은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 은총이 필요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신학 고백적인 그림을 그렸던 거죠. 유태인 무덤이라는 작품도 보시면 저기 말라빠진 죽어버린 나무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죠. 이게
칼빈이 얘기했던 직업은 소명이 아니라 소명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바흐 얘기 좀 할까요? 음악 분야에 있어서요, 가톨릭적 음악 대신 개신교적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제바스는 뭐라고 얘기냐면, 바흐가 쓴 작품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산 신앙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신앙은 루터의 종교를 통해서 빚어진 믿음이요 독일 민족의 값진 유산을 전수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핑켈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흐의 음악은 형식에 있어서는 혁신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이전 시대 또는 그 캐톨릭이나 또는 동시대 고전주의 작곡가들 달리 종교 개혁적 신앙을 담고 있었고요. 바흐는 자기가 작곡한 곡에 이렇게 그 사인을 했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모든 악보에.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종교 개혁가들 또 교육이죠. 여러분 소위 일반 보편 교육이 누구에서 시작됐나요? 이게 종교 개혁에서 시작됐습니다. 슈바이처는 뭐라고 했냐면 종교 개혁은 곧 교육의 개혁이라고.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은 뭐냐? 이 세상을 암묵으로 저주만 하지 않았고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되게 하도록 일의 성격과 목적을 바꾸고 규범과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를 설립했어요. 이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개혁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는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문화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되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분리와 참여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몰트만이 그것만 마음에 들어 십자가를 하나님에서 그 얘기를 해요. 세상과 가면 갈수록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고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렐레번스가 떨어지더라. 이게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이 양자세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거룩과 분리는 다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봐야 될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의 도성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 새롭게 하는 일을 바흐가 고백하는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 어디어로부터 to be called together, 부름받은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불렀는지, 그렇죠?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 예수비전교회가 있고 뭐 사랑의 교회가 있고 뭐 총신교회가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성에 보면 여러 장소에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개개의 교회가 있어. 근데 보편교회는 안 보이잖아요. 바빙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통일성은 지역 공동체의 다수성보다 앞선다. 교회는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이고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은 뭐냐? 바로 소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소명을 개인적 소명만 생각했거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던 그 공동체적 소명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모였는데 to be called together 모였는데 왜 모인지 모른다면 소명 없던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소명 공동체입니다. 이 소명 이거를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요. 복음은 어떤 한 문화에 갇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문화를 초월하시며 오히려 그 문화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팬데믹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 소위 이게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는 태블릿 PC를 나눠줘가지고 예를 들어 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게 전 태블릿 PC 나눠주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여리고 공부하면은 딱 펴놓고 그 대신 이거는 총회에서 해야 돼. 총회 교육부에서 하나 바이블도 하지만 거기에 공과된 내용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훨씬 더 실감나겠죠. 이거는 개교회는 못하고 이건 총회 가전해야 된다고 보고 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 제 제자가 장로인데 교육관 리모델링하는데 10억이 있는데요. 그냥 물어봤어요. 너에게 주일학교 애들이 몇 명이래? 30명이래. 그게 뭐라 그랬냐면 30명 교육관 10억 리모델링 받지 말고 차라리 니네 교회 주일학교 나온 애들은 대학 등록금까지 책임져 준다고 해라.
그럼 주일학교 부흥될 거다 그랬어요. 그죠? 자꾸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어떤가? 요즘 애들 좀 보겠습니다. 요즘 애들, 요즘 애들은요, 여러분이 꼰대냐 꼰대 아니냐 차이는 뭐냐? 여러분 전화가 편하세요? 문자가 편하세요? 전화가 편하면 꼰대. 문자가 편하면 요즘 애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어떠냐? 책보다 유튜브. 여기는 많이 시대가 다 그러니까. 그리고 카톡이 편해. 애들 글씨를 못 써요.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청소년 범죄率이 되게 높았고요. 아이들 임신도 되게 많이 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봤더니 영국이 청소년 범죄率이 훅 떨어지고 애들이 혼전 임신도 안 하고 막 그래요. 아, 영국 교회가 부흥해서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겠지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나가 노는 거야. 게임하니까 범죄율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요즘 다 그렇잖아요. 게임하는.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가 서울시 강의하다 보면요. 스마트폰 펴놓고 막 검색해. 아, 교수님 연도가 다른데요?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어. 그래서 요즘은 딱 강연을 놓고 해요. 연도는. 이게 뭐 좀 실현했더니 이 사람 몇 년도에 죽었는데 그게 가능해?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젠 힘든 시대가 됐어요.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그중에 속도 못 견뎌.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 가능해. 오늘 우리 제자 이제 조교하고 왔는데 본인 책 볼 때 10권을 딱 펴놓고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부러워 죽겠어. 나도 하고 싶지. 근데 머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가능해요. 주일학교 애들 설교 안 듣는 거 다 듣잖아요. 그죠? 듣긴 다 들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애들이 문자보다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애들 파워포인트 얼마나 들어나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파워포인트 발표하지 말라고 그래요. 레포트를 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비선형적, 그래서 논리적이질 않아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고하고 네트워킹 강조하고 그에다가 코로나 제너레이션이 생겼대요. 특징이 뭐냐? 사람이 두려워. 저는 아직까지 안 걸렸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이후로 포기했는데 웬만하면 안 만났어요. 그리고 누가 이제 지금처럼 마스크 벗으세요라고 하면 누구 좋으라고. 자기들이 쓰고 좀 벗었잖아요. 그럼 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 포기했어요. 뭐 전 국민의 90% 이상이 했다니까 뭐 지금 걸리는 건 차라리 괜찮겠더라고요. 증세가 약해서. 근데 어쨌든 사람이 두렵고 낯선 공간이 두렵잖아요. 그리고 언택트가 일상화가 돼 있고 그 활동 범위가 아주 축소되고 그리고 공동체 없어 애들이요. 미래건 자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여백을 채워야죠. 여기서 갖지 못하는 문제들을 좀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기존의 컨텐츠를 재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게 요즘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학교들이 그래서 be proactive, 자기 주도적이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이코시스템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 바이블이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한 달의 진도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야, 이 중에서 우리가 너 뭘 알고 싶니? 그걸 알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해서 아이들이 함께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신대에 유명한 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번에 이제 신대원 진학을 하는데 잘생겼죠. 얘가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얘가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도 했어요. CBS는 안 부른 것 같은데 불러주세요. 제가 총신의 자랑이에요. 같은 학교 애들이 제가 행사 때 얘를 사시켰더니 영광이래. 자기 친구를. 근데 이 친구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전도사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애들 만나고 가르치는 걸 다 해주는데 100만 명이 봐요. 이런 애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런 애들 아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키우겠느냐. 과거에는 교회가 이 공교육을 담당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세척화되면서 우리가 공교육을 감당하지 못했죠. 근데 저는 교회가 공교육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 게 오늘 이 세상이 끊임없이 세속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이 답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가 아니라 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전 특별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전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중심의 사고방식 갖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교육이 이제 지식에서 행동으로 이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신앙의 습관화 시켜주는 주일학교 전사님들 계십니까? 제발 성경 암송하지 마세요. 걔 어차피 가서 안 해요. 차라리 그러느니 좋은 건강한 습관들을 길러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안 할 거 못하라 해요, 그걸. 그래서 신앙 교육이 사고 중심의 교육에서 실현 중심의 교육으로 했으면 좋겠고,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특별히 최근에 기독교 교육에서 이제 과거에는 교수 학생이었는데 요즘은 공동체가 강조가 돼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전 고3 때 매일 새벽 예배 나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선배들이 고3 되면 다 새벽 예배 나가더라고. 그 헌금할 때 옛날에는 돈 다 데려서 했고요. 새 옷과 새 구두는 먼저 교회 신고 가야 되고, 제가 수련회에 갔더니 권사님들이 술에 바쁠 때 십자가를 푸고 하시더라고. 어렸을 때 미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도 지금 십자가 하면서 밥을 퍼. 이게 참 보는 게 무섭더라고. What you see is what you are.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요, 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존 듀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실용주의적 교육이에요. 각각 연령에 맞게 적합한 교육을 주자. 그럴듯한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세대 간의 단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존 듀이의 교육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세대 통합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학년제 폐지해야 돼요. 그리고 선배는 후배에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또 실력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팀 스피리트, 이 소위 공동체라는 거 형성이 되는데, 저희 아내가 또 트로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 제가 미스터 트롯을 봤는데 보니까 놀라운 게, 우리가 아는 누가 잘하나, 이긴 사람 만세하고 옛날에 진 사람 울었는데 이 프로를 봤더니 이긴 사람이 울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위로하고 박수 쳐주더라고. 왜 그럴까? 팀 미션, 공동체성이잖아요. 달란트제 폐지해야 됩니다. 그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를 없애야죠, 이게.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는 교육의 시장이에요. 시작.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주일날 배웠던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주일날 돌아와서 그것을 간증하고, 다시 여기서 저는 52주는 너무 많아. 한 20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배우고 실천하고 보고하고, 예수님께서 전도여행 보내고 전도하고 간증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거룩의 습관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거룩해. 그게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어느 교회에서 성찬식 하기 전에 주말에 애들하고 무교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이 뭐야? 그럼 엄마가 그때 기회가 생기는 거야. 이거 옛날에 유대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죠? 성경 피면 말을 안 듣는데 이건 듣거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의 왕국은 화려하죠. 최신 유행이 선보이고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믿음의 보존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난 상황은 선민의 자부심을 여지없이, 그리고 포로 중에 일부는 왜 왕궁에 들어갔을까요? 최신 문화거든. 디지털 기술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다 스스로 그 답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어떻게 했나요? 바벨론의 문화가 아니라 이미 패배해버린, 뒤처졌던 것 같은 하나님의 문화와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율법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습관. 그럼에도가 아니라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된다고 보고요. 동화가 아니라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을 참여하지 말라. 나와라. 이게 분리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구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바벨론부터 나오라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움직이는 원리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은 세상과의 분리는 뭐냐? 이제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세상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과 결별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일부만 딱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함을 통한 참여를 요구합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는데 삶의 세상이 변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공신학, 광전신학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종교개혁의 전통. 모든 것이 쉽게 일어나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거 회복하면 됩니다. 중세 이원론에 대한 종교개혁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제가 기훈실 사무총장을 했는데요. 귀국하고 나서 참여 너무 강조해. 그런데요, 거룩함이 없는 참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거룩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은 성도들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 거룩함이에요. 성경을 제가 종말론 전공이라 인용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주권을 믿습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역사에 대한 하나님 주권, 이것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빌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함께 하리라. 예고편입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